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참 요셉이 그 형들과 어떻게 화해해 가는지를요,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보통 끝나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과 형들이 어떻게 화해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또 어떻게 애굽에 오면서 이 가족 간의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요, 더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너희가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형제와 화해할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배가 중요합니까? 화해가 중요합니까? 참 쉽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예배에 드릴 곡식은 그대로 놔놓고 먼저 화해를 한 이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서로 막 어떤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인사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예배는 먼저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될 수 있는 것이 된 이후에야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지.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 들으시겠는가? 예수님께서 이 화목과 화해에 대해서요,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를 두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쉽게 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쉽게 용서를 말하는 것은 용서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죠. 용서에는 참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자, 이것에는 많은 대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은요, 용서도 못하고 잊어버리지도 못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걸 평생에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데 용서도 안 되고 잊어버리지도 않으니까 그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용서도 하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나치 정권이 600만의 유태인을 학살했잖아요. 사람들을 그렇게 인종청소라는, 홀로코스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600만의 유태인을 죽였어요. 이제 독일의 나중에 원수가 정말 유대인들 찾아와서 우리 나치가 너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사죄를 한다. 그때에 이 유대인들은요, 용서를 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학살 기념관을 세웠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다. 우리 잊어버리면 똑같은 역사는 또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는 유명한 구절을 거기에 딱 새겼습니다. 이로 우리가 누군가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우리에게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씻을 수 없는 상처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들도 있어요. 어제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교회를 세운다고 집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자기는 정말 힘들게 8명의 그 형제들 중에 자기가 가장처럼 먹을 것을 구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떠나버렸고요. 아버지도 또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정을 돌보아야 될 어머니가 나는 교회를 세우러 간다 이러면서 갑자기 정읍에 사시던 분이 서울로 가가지고 천막교회를 만들게 하는데 가족을 돌보지 않았어요. 교회는 세우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요, 이거에 대한 앙금이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족을 다 버리라고 했는가? 정말 그 아픈 마음을요,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정말 우리는 신앙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에게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정의 달에 생각해야 될 예수님 말씀 중에도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르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부모에게 줄 건 안 줘요. 부모님께 용돈도 없어요. 부모님께 성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같이 외식적인 말이 없다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 부모에게 드려야 될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드렸다는 굉장히 고상한 핑계를 대면서 부모에게 해야 될 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을 지적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읽고요. 신앙의 그 모습을 잘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말로서 용서를 선포한다거나 쓰디쓴 감정을 그냥 억누른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정말 그것은 아주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그것을 직면해야 얻을 수 있는 아주 고귀한 것이 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의 이 사건은요. 형들과 화해에 가는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은잔의 시험부터 시작해서 시몬을 잡아놓고 왜냐하면 형들이 정말 잘못을 했다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습니까?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요. 그냥 어설픈 용서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울음이 터져나올 때까지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 정말 죄에 대해서 캐묻고 그들이 정말 잘못을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때에 자,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 애굽 땅에서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7해 흉년이 시작됐어요. 애굽 온 땅이 굶주렸고 백성들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의 그 창고에서 양식을 내주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 지역 전체 가나안 땅까지 다 퍼져 있었어요. 이 엄청난 기근이. 그래서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와 가지고요. 요셉한테 무릎을 꿇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근이 온 땅에 심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총리가 된 이후에 이 일을 어떻게 잘 해가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화가 났어요. 지금 가족들이 쫄쫄 굶고 있는데 이 형제라고 하는 한 아들이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다 굶주려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서로 얼굴만 보고 있느냐 지금. 곡간이 비어있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야곱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들었는지 애굽에 비축된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여분의 음식에 대해서 받고 들었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우리한테 먹을 걸 안 주는가? 야, 지금 아빠가 너희가 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먹을 걸 찾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아들들은요,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셉과 처음 대면을 하게 되는데요. 요셉은 이 땅의 총리입니다. 정치적 지위가 탁월한 사람이죠. 그리고 경제적 지위는요. 양식을 배분하는 자예요. 곡식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의 두 칼날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이 장면에서 뭔가 이 전율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본 장면이죠 이게? 있었어요. 요셉이 형들과 함께 있던 그때에 어린 시절에 청소년 요셉에게요. 하나님 꿈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이었고 또 하나는요. 11볕단이 일어나서 자기의 볕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은요. 네가 우리보다 높게 될 거냐 이러면서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한 20년이 흐른 것이지요.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요.
그 모든 형제들이 와서 요셉한테 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 마침내 성취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그들이 형들인 줄 알아봅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아니, 그때 그 미디안 상인들이 팔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겠나? 노예로 일하다가 죽었겠지. 죽었다고 믿고 있어요. 아니, 그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요셉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관복을 입고 있고요. 애굽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브납 바네아라는 이름을 써요. 요셉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사브납 바네아라는 이름은요, 존귀한 자라는 이름이거든요. 애굽식 이름을 쓰고 있고 애굽의 총리의 그 관복을 입고 있으니까 감히 요셉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요셉은 단박에 알아봅니다. 이 형제들은 자기 형들인 거예요. 막내 베냐민만 아버지가 안 보냈고 나머지는 다 와 있는데 단박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하는데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텀을 엿보기 위해서 이렇게 뭡니까? 스파이라는 거죠. 간첩처럼 와갖고 나라의 곡식단이 어디 있는지 보려고 하지 이러면서 그런 혐의를 씌우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9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이고,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다. 너나는 반드시 이 나라의 틈을 보러 왔다. 우리에게는 12형제가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있기 때문에 데려오지 못했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요, 요셉의 최후 통첩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말이 진짜인 것을 증명해 바라는 것인데 너희가 말한 어린 동생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데려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3일 동안을 가다 놓습니다. 곡식은 안 주고. 참 이런 상황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제 형들이 지금까지 죄책감이 없었어요. 근데 3일 동안 억울하게 갇혀 있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우의 일이다. 이 요셉의 일인데 요셉 우리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우리는 울릉도에 집어넣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돈 주고 팔아버렸었는데 그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형이 제일 장자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제일 큰 형이라서 그나마 그 작은 시몬이나 레위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같은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르우벤은 또 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딱 자기들의 죄에 대한 고백을 딱 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근데 그들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요. 통력을 세웠어요. 가난한 사람의 말을 요셉이 모를 거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은 다 듣고 있는 것이죠. 예. 요셉이 24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서 울었어요. 형들이 잘못을 알고는 있구나. 자기 아우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칠 때에 웅덩이에 던지고 팔았던 것을 그들이 알고 있구나. 요셉이 혼자 울었습니다. 혼자. 요셉의 마음이 쉽게 용서를 한 게 아니고요. 형들의 마음이 진짜 자기에 대한 잘못을 알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 통역으로 그들은 알지 못하고 말하였지만 요셉은 다 듣고 마음에 울음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가진 고통 속에서 그 순간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20년여 년의 삶의 분노와 마음의 고통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도 찌르면 아파요. 배신 나가면 고통스럽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자기를 돈 주고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요셉이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자신의 감정을 정말 잘 다스리고 있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거죠. 혼자 가서 또 울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책이 됩니다. 여러분, 어설픈 목마름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직한 목마름을 견디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과정에 있었어요. 직면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를 풀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설픈 해결이라도 빨리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요셉이 형들의 진심을 탁 엿듣고 나서 이제 약간 말을 바꿨어요. 아까는 너희들 다 있고 한 사람만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동생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제 바꿨어요. 뭔가 하면 형제 중 한 사람만 갇히고 나머지 9은 다 돌아가서 너희의 굶주림을 면하고 너희 말제 아우르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상황은요, 마치 그들이 요셉을 가두고 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이렇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들이 먼저 요셉을 웅덩이에 가두었고요. 다음으로는 마음을 바꿔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지요. 그것처럼 요셉의 첫 계획은 맨 처음에 형제 모두를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형제가 다 가고 한 사람을 가두어 둠으로써 그들이 가졌던 것과 비슷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들 중에 시므온을 취하여서 결박을 시킵니다. 그리고 곡물을 그 그릇에 가득 채워가지고 또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해서 원래 이 돈을 주고 사게 돼 있는데 돈도 다 집어넣어 붙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자기들이 먹어야 될 양식까지 넉넉하게 채워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제 그들은 9명의 아들들이 가서 야곱을 설득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말째 아들만 데려오면 나머지 시므온까지 데려올 수도 있고 우리 곡식 또 받으러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9명의 아들이 넉넉한 양식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그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시므온만 갇히고 이제 가고 있는데요. 가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객점에서 이 자루를 풀어봤어요. 놀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이 들어있는 돈이. 자기들이 양식값이라고 줬던 돈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어요. 혹시 다른 사람도 풀어봐라니까. 다 돈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 그들은 철렁했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가나안 땅에서 각기 자루를 쏟아본 적 돈뭉치가 있어 그들과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다 두려워했다. 이 문제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야곱은요, 참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들 요셉도 잊어먹었고 죽었다고 알고 있고요. 시므온도 지금 갇혀 있는 데다가 이 말째 아들 베냐민은 아버지가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했어요. 베냐민까지 잊는다면 요셉은 정말 이제 그러니까 야곱은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무리로 슬피 음부에 내려가게 할 것이다. 베냐민은 못 데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참 이런 가운데요. 여러분 르우벤이 정말 아버지한테 힘든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자녀들을 볼모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가서 시몬도 데려와야 되고요.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도 가져와야 됩니다. 이 양식 풍족하지만 얼마 갈지 못해. 이 기근이 너무 오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자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정말 르우벤이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이를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어요. 형들도 정말 자식 잃은 슬픔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는 거죠. 아무도 죽지 않아서 죽이지도 않고. 하지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조금 더 더딘 듯이 보이지만 정도를 걸어갔어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져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요,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그러하였듯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근데 사람과 화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뭔가 끊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걸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셨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래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라는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그 문방구 앞에 뭘 사다가 하나 뭐가 옆에 있었는데 그걸 그냥 들고 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문방구 앞에 찾아갔습니다. 주인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죄송한데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생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뭘 하다 보니까 이걸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이걸 사면서 이게 또 가져왔는데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분은 그 수많은 물건 중에 사라진 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요,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용서에 대해서 듣고, 근데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면요, 여러분, 이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설교는 많이 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설교도 듣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가슴에 꽁하게 있어요. 꽁하게 이거. 내가 그걸 용서하나 봐라. 이게 있어요. 우리한테도.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도 용서를 잘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까? 이 요셉의 이 사건에서도 그가 총리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요, 어떻게 형들과 함께 형들의 진심을 알고 그들이 나중에 요셉한테 진정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때가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요셉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순히 입에 발린 용서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요셉이 정말 여기서는 혼자 울고 오지만 나중에는 통곡을 옵니다. 그 울음소리가요, 거기에 다 들릴 정도로 얼마나 요셉이 그 속에 있던 20년 동안 묵혀있던 형들에 대한 분노와 온갖 애정들이요 다 터져 나오면서 완전히 해결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감정적으로 다 풀어지는 장면이죠. 그 사건을 하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을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내가 누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요, 찾아가야 돼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만일 찾아가거나 이야기할 수가 없다면요, 하나님 앞에서라도 진심으로 얘기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일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고 너희가 피차 용서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잘못하기만 하겠습니까? 서로 잘못한 게 많죠. 우리 불완전한 인생이 누가 자기는 선하고 여기는 100% 잘못하고 이렇게 되겠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도 쌍방과실이 항상 있습니다. 누가 더 크게 했느냐 차이겠죠. 앞차가 이제 가다가 이 차는 급정지를 해버렸어요. 그럼 뒤에 오는 차는 모르고 오다 툭 봤잖아요. 당신이 안전거리 조절 안 하고 속도 제했고 당신이 위반했지라고 그 사람 야단치겠지만 아니, 당신이 급정거를 하지 않았느냐. 갑자기 100km 달다가 50km 확 떨어졌어. 그럼 뒤에 차는 멍하게 오다 쿵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서로 쌍방과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약간 미안해하고 잘못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50대 50으로 합시다. 80대 20으로 합시다.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만 자기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차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꽁에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안 풀리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 관계가 서로 찾아가서 내가 그때 그 말 때문에 당신한테 혹시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용서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문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내가 이러 잘못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또 따져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벌을 내릴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들이 사죄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또 우리 용서를 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어디에 이렇게 불화가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잖아요. 막 꽁하게 있고 화나고 있어도 술 한 잔 마시고 다 풀어진다고 합니다. 술 마시고 형님 내가 그때 말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뭐 그냥 술 한 잔이라도 풀고 가거든요. 사회관계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최대한 작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 스스로 숙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형들이 했던 말들,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에 참 우리 요셉이 애걸할 때에 우리가 무시하고 요셉에게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괴로움을 듣지 않았는데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백. 예. 요셉은 나중에 엄청난 말을 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형들을 두려웠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가지고 내가 온 것이지 형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참 회개를 해줬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큰 뜻을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고요.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이렇게 새로운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서로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그 집사님한테 너무 모진 말을 한 것 같다. 내가 그 권사님한테 조금만 더 말을 좀 수그렸어야 되는데 너무 함부로 말한 것 같다.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면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뭐 기도하고 됐지. 뭐 이게 아니라 뭐 말하기 만나서 되게 미안하면요. 무슨 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선물 하나 주면서 내가 혹시라도 누구 쌤한테 우리 집사님한테 내 혹시 말하는 것 중에 실수를 했거나 마음 아프게 하면 내 좀 용서해달라고 한마디 하면요 싹 풀어집니다. 봄날에 눈 녹듯이 풀어져요. 근데 이거 안 하거든요. 끝까지 세웁니다. 끝까지 이렇게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역할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부딪혀 있던 그 담들을 허셨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제 다 하나 될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장벽을 허시는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용서를 못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피차 용서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정말 감동을 먹습니다. 아유, 저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싸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꽁해 있기도 하지만 풀 줄 아는 사람들이다. 예, 이게 안 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갔다 집에서도 싸우고 뭐 다 싸웁니다. 어디서 의견도 다르고요. 하다 보면 감정도 트러블 생깁니다. 하지만 너희 안에 사랑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 거하지 않습니다. 냉정한 이 비판이 있고 날카로운 지적질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 계실 수가 없어요. 그건 율법의 자리고요. 예수님은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도 살려내십니다.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야. 너 평안히 가라.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용서의 주님이죠. 사랑의 주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삶의 어려움, 어떤 문제들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